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그죠?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과 결혼했대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생활. 믿음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건 각각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세요. 자기는 교회 안 나와. 그럼 그런 분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요, 그런 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 구원은 각각 임하는 거고요, 각각 임하는 것이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나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남이 받는다고 해서 나도 도매 꿈으로 같이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2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물론 집단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도요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요, 그 불이 마치 뭐와 같았다? 각 사람에게 머리에 임하는 불과 같았다. 믿음 생활은 구원받는 것 각자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도 각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이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 관계를 맺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어찌 보면 피곤하고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할 때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변화산 사건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는 내가 변화산의 그 사건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 하거든요. 주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구름이 쫙 가리면서 너는 저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독교는 산 중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 아래의 종교이지.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만남을 없애버린다,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나 혼자만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절대 믿음 생활은 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괴롭지만요, 힘들지만요, 신앙생활은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옐로우스톤 14마리 늑대의 기적. 그죠? 저쪽 미국 서부에 가보면 옐로우스톤, 거기에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1925년, 꽤 오래됐죠. 그죠? 이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큰 사슴 있잖아요. 엘크. 큰 사슴이 늑대의 밥이 되니까 이 사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제 주 정부에서 이제 늑대 사냥하는 거를 허용을 하고요, 포상금까지 줍니다. 근데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씨를 말리는 거예요, 늑대를. 씨를 말렸더니 그랬더니 늑대는 사라졌는데 사슴들이 뭐 더 이상 뭐 도망 다닐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슴들이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살이 쪄갖고요,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뚝뚝해가지고 아예 그 살에 있는 그 풀들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산들도 황폐해지고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 후로 70년이 흐른 다음에 1995년에 그 실험적으로 늑대 14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슴이 살이 빠지고요, 도망 다니라고, 몇 마리는 잡혀먹겠지만 도망 다니고, 그래서 건강해지면서 동식물도 살아나고요, 뭐 수달 이런 것도 돌아오고 숲이 살아나고 멸종된 동식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교제하는 것요 쉽지 않아요. 네? 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 교제까지 와서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신앙의 꽃은 바로 함께 있을 때 꽃이 피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가능성도 많아요, 실력도 많아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꽃이 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군인 목회 2년 하면서요, 신병들을 거의 뭐 매주 상담을 했거든요. 매주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누가 터치합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공부할 거 하고. 근데 군대 와서 이거 억지로라도 상호적인 거 형성이 되고 이 군대 관계를 맺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런 같이함의 능력이 있을 때 삶의 회복이 있고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은요 초대교회 모습, 공동체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요, 뭐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주님 화내셨잖아요. 교회 기도가 사라지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니들이 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모임은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일로 모이죠. 또 때로는 술 때문에 모이죠. 때로는 도박하기 위해서 모이죠. 취미 때문에 모이죠. 좀 더 건전하면 운동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던 얘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46절에 보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드린 거죠. 예배드린 거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브레이킹 브레드,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했다는, 성찬 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 공식적으로는 이 애찬을 공식적인 교회 행사로 여기지 않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두 가지, 애찬과 성찬을 공식적인 행사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때 애찬은 뭐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은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우리 오늘날 교회는 성찬을 이게 중심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 애찬도 중요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애찬의 문제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합니다. 자, 이제 주일 저녁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밥을 먹고 애찬을 나누는데요, 그 당시에는 각자 음식을 쌓아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공동 식사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 식사 후에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이제 기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공동 식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서로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부유해서 먹고 살만해서 음식을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음식 싸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면 되는데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싸운 것 함께 먹지 아니하고 그 자기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가난한 자들은 함께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애찬을 마친 다음에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은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술로 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 일찍 오질 못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교회에 오고요, 또 집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애찬은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속에 포도주를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주 먹고 술 먹는 게 빨리 취합니까? 빈속에 술 먹는 게 취합니까? 빈속에 빨리 취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밤에 와서 밥 쫄쫄히 굶고 와서 갑자기 주의 성찬을 나누니까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니까, 또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싸우지 못해서 못 먹으니까 함께 먹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고요, 그리고 빈속에 성찬을 맞이하는 사람은 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11장 22절 고린도전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요건요, 사도 바울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서 화가 나갖고 뭐라고 말이야? 야, 니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가난한 자들 없인 여기냐?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행동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그러면서 11장 34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지. 왜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왜 상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왜 교회를 없인 여기냐. 여러분, 이런 패단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220년 카르타고 공회에서요, 이 교회 공식적인 행사에서 애찬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성찬만 교회 공식적인 행사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런 패단 때문에 나중에 220년, 서기 220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애찬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은 꼭 하라.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성찬으로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모이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먹고 즐기고 떠들고 관계 맺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가 핵심이고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구제하고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눠요. 근데 사단 마귀가 이거 방해하는 거 못 봤어요. 이런 건 방해 안 해. 구제하고요, 섬기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정말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교회 올 때는 늘 방해가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요, 이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어떤 분이요, 이 아내가 정말 30년, 40년 가까이를 이 남편 이 교회 오는 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뿜으면서. 제가 알아요, 그분.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교회라는 것을 위해서 눈물 뿜으며 기도했는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 주차장에서 이분이 차를 대다가 차를 긁었어. 마음이 상해갖고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속장님이 그걸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30년 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차 대다가 차를 그가 차가 찌그러졌대요. 야, 느낀 게 뭔 줄 아냐? 야,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건 뭐죠? 그분이 그걸 극복하셨어. 그래서 서로 웃고 넘기고요, 서로 보험 처리해가지고 그냥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 왔더니 재수가 없더라. 네? 힘들게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 왔더니 이게 뭔 일이냐, 짜증나게. 근데요, 거기는 영적인 어떤 그러한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단 마귀가 방해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대책 없이 갔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지 다 보여주고 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뭐냐?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움막을 짓고요,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예배자의 모습. 예배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또 거기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려놓은 거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도 또 돌단을 쌓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요, 가는 곳마다 제사드리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본질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와서 뭘 할까?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에 집중?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예배자를 세우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자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저 여러분 뭐 하라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강요하죠. 예배만 철저히 드려라. 목숨 걸고 드려라. 왜? 교회의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배 안 드리고 뭘 한다? 저는 그런 분들 신앙 망가지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함으로 하는 것들,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바로왕이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바로왕이 묻죠. 왜 가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야기하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간다. 아까 찬양 광야 했잖아요, 그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온지 사막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40년 동안 역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말은 뭐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합리화될 수 없고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낼 때 예배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일은 어느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월요일은 예배 드린 다음 날. 화요일은 예배 드리기 전날. 수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 목요일은 예배 드린 다음 날. 금요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날. 토요일은 무슨 전날이에요? 예배 준비하는 날. 누가 이렇게 살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다윗이 레위인입니까?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그런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온통 그의 관심이 뭐였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서 나와요? 레위인의 뿌리에서 아니에요. 유다 지파였던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은요, 이런 예배 DNA가 있어요. DNA. 아예 그냥 몸속 가운데, DNA 가운데, 여러분 바다 거북이 한번 보세요.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어미가 알을 낳고 죽으면요, 이 바다 거북이들이 막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조그마한 그 바다 거북이들이 기어서 바다로 나가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DNA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예배의 DNA, 이것이 아예 몸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는 2차적인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리 여기는데 하나님 우리를 소리 여기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산해야지, 계산으로 생각하시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예배 DNA,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 예배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서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는 지독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랬더니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에 놀라는 인생 돼. 놀라. 감탄, 감동이 나와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요, 이분은 기도할 때 보니까 이게 기도인지 감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삶의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감사에 감탄이 흘러나와.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람마다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 두려워합니다. 기도한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똑똑해져요. 왜? 지혜와 계시형, 머리학과 재능형, 총명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뒤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근데 너무 유창하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학식도 없고 배운 게 없는 그냥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의 말씀 저렇게 아름답게 전해? 놀라서 놀래.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멍청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 기도. 우리의 삶도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초대 공동체는 성교하는 공동체였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요 부어주시고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이웃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선교하는 공동체,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증인이 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요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저는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잃어버린 한 영이 주께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이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요, 가장 큰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요, 전도 시상할 때 막 어떤 분들은 막 금반지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옛날엔 그랬어요. 예? TV도 막 주고 전도상.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거 못해요? 우리 내년에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전도 3명 이상 한 분들 우리 냉장고 장로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금 한 돈. 여러분 이건 명령이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된다?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요, 내가 복 받는 비결,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할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없어져야 돼. 절대 우리가 여러분 계산하면요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주보에 보시면 많이는 돕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거든요, 선교사들.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계산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예? 이거 말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 만나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주면 저 사람이 내게 이것을 사줄까 반드시 돌려줄까 그거 계산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면요 세상 사는 게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머리가 찌글찌글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을 스트레스 없이 잘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계산 없이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편하시죠? 안 편해요? 집에 들어가면 편한 이유가 뭘까요? 집에 들어가면 계산이 안 와요. 예?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가족. 우리 자녀들 용서할 때도 너만 딱 10번만 용서할 거야? 그게 말은 하지만 계속 용서하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님 내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그 당시에 3번만 용서하면 됐거든요, 율법상. 근데 베드로가 선심 크게 써가지고요 주여 내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490번. 하루에 490번 용서하래. 이 말은 뭘까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용서도 계산하지 말고 숫자 따지지 말고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계산도 없고요 기록도 없고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용서한 줄도 모르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45절과 45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 없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거 원시 공산사회? 그런 의미,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강제로 나누는 거예요. 있는 자들 거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가 됩니까? 북한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그냥 잘 살고, 예? 헐벗고 굶주린, 예? 민초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인간의 어떤 공산주의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냐?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이게 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계산이 사라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거, 내 거 계산이 없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n분의 1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속해 모여가지고요, 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n분의 1, 가장 보기 싫은 게 n분의 1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다 내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왜 웃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횃불 언약으로 언약을 맺는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당시에는 언약을 어떻게 맺냐? 짐승을 쪼개갖고, 반을 쪼개갖고요, 반으로 나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어기면 짐승을 찢어 버린 것처럼 찢어주기도 좋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약속할 때 짐승을 놓고 쪼개서 약속했다는 얘기는 막 이거 무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짐승을 쪼개놓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 버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은 아예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해 주신 거예요. 재워버리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내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고요, 그래야 능력이 있고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더 베풀면요, 내가 밥 사면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 신기해. 참, 하나님의 살계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냥 다 감당해버리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말 한 못하고요, 한 배 이상은 부어주시는 것 같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면 신나요. 네? 이런 하나님의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건 구제를 말씀하거든요. 근데 구제할 때 떡을 물에 던지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열한 후에 도로 찾는다?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마치고 예배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조선 말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요, 네? 얼마나 우물하고 미신이 가득 찬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우투성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뉴스에 보니까 무기를 지급을 하면 전쟁을 못한대, 세계가. 우리나라 군대 이끌고 유럽 가면요, 유럽 점령할 수 있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그만큼 여러분, 조선 국방, 방산
원자력, 2차 전지, 반도체 다 이거 잡고 있잖아요. 이거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요, 계산하고 들어왔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 호주, 영국 이런 젊은이들이 20대 초반 그 쌩쌩했던 젊은이들, 전도 유명했던 그 젊은이들이 계산했으면 들어왔습니까? 계산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요, 복음의 빛을 들고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거예요. 양아진 가보세요.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죽었는지, 3살, 4살 때. 왜? 풍토병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 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물량적으로도 얼마나, 감리교만 봐도요, 감리교. 우리 감리교 본부가 지금 일영으로 옮겼지만, 그 광화문 빌딩, 그 빌딩, 그 동아 빌딩이 감리교, 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감리교 지분이. 정동교회 그쪽.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 광화문, 그 정동교회,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 서대문에 있잖아요. 서대문, 그다음에 충정로, 거기까지 다 감리교 땅이었다 그래요. 다 팔아먹어서 그렇지. 선교사들이요, 계산 안 하고요, 와가지고 그거 땅 사고요, 요지에다가 학교 세우고요, 병원 짓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DNA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산하고 살지 마세요.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 우리를 계산해요. 우리 계산 없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